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임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교회의 별이 됩시다. 교회의 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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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눈빛 반짝, 영혼도 반짝. 오늘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는 같이 모였는데 항상 공간이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될까요? 여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공간이 확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그렇죠. 아름답다 그곳 주방 그곳에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다과도 나누고 그간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죠. 그럼 남자들은 어느 공간에 모일까요? 예?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TV 앞에 모입니다. TV 앞에 모여서 특별히 올해같이 아시안게임이 있으면 아시안게임 보면서 경기를 응원하기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 모일까요? 그냥 방에 모여요. 방에 모여서 아이들이 뭐 같이 놀든 따로 놀든 그렇게 놀게 되는데, 어느 날 이번 명절에요, 할아버지 눈에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가정에는 5살 손주가 하나 있고 6살 손주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인 거예요? 2명이에요. 2명인데 이 5살 손주가요,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살 손주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들이 노는 건데 어떻게 노느냐, 이 5살짜리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덤벼라, 스피노사우루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룡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네가 작다고 나는 크다 이러면서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 6살 손주가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이게 가관이었어요. 이 아이가요, 큰 트럭과 승용차를 심하게 부딪힙니다. 꽝 이러면서. 그리고 오토바이랑 버스가 또 꽝 충돌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으아!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예요? 명절에 무슨 놀이 하는 거예요? 예, 자동차 사고 나는, 그게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도 아마 이렇게 놀았겠죠. 근데 이번 명절에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서로 공룡들끼리 싸움을 붙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5살 손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 할아버지, 공룡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공룡들 세계에 예수님의 평화가 없으니까 서로 싸움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6살 손주가요, 여러분 6살 정도 되면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자기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것 예상을 하고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할지를 고민을 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묻죠. 야, 너는 왜 자꾸 차 사고 나 사람 죽는 놀이를 하냐? 이랬더니 이 6살 손주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셔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보내고 오늘 처음 만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부모 없이 던져진 것처럼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거든요. 근데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동사 3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동사 3개를 써서 무엇인가를 강조해줘요. 여러분, 뭘 강조해준지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쓰인 동사가 3개인데, 왕이 명령했다, 다니엘을 끌고 왔다, 다니엘을 그리고는 던져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다니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왕이 명령하자마자 끌려왔고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버림을 당했다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연달아서 일어났냐 하는 거죠. 뭐라고 항변할 기회도 없고 뭐라고 고민할 틈도 없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속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황당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도 싸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책 잡힐 일 하나 하지 않은 게 바로 다니엘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온전한 사람이었고 누가 또 언제 보더라도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랬으니까 그가 60년이 넘도록 한 공직에 있었던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평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무너뜨려서 그런 대적들이 아무리 그의 허점을 찾으려고 찾아도 뭐 하나 나오지 않은 거예요?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왜 오늘 다니엘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 던지고 계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요, 또 아무 그릇됨도 없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는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는 삶을 통해 순교를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를 정립합시다. 예, 여러분, 순교를 정립합시다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순교를 정립하죠? 또 순교를 정립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순교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목숨을 버리는 걸 가장 먼저 떠올라요. 물론 맞죠. 여러분, 순교는요,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순교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순교를 너무 아주 좁게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순교는요,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순교는 이 좁은 순교도 있지만 아주 넓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순교도 있다라는 거죠. 그 순교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다 순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재물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순교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신앙 때문에 진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놓는 것, 이걸 우리는 위대한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순교를 우리는 일상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하루아침에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순교를 오늘 하겠다고 당장 그 순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 순교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재물의 순교자가 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시간의 순교자, 기회를 포기하는 순교자가 되는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순교자가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이 6장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루가 지나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다니엘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가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반응해요. 무반응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 상황이 무엇인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놀라서 호들갑 떨지도 않았고, 그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의연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다니엘 나이가요, 거의 80이 다 돼왔기 때문에 아마도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게 아닐까. 이제 인생의 말년인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 마지막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괜찮아요? 웰컴 합니까? 사자굴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연륜이 묻어나도, 하나님께 갈라에 가까워도 우리는 그 누구도 사자굴에서 죽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렇게 하루가 지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의연하고 있는 이 모습, 다니엘의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만든 걸까? 오늘 보면 10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세요. 어디에 노란 글씨가 딱 그려져 있어요? 알고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 성경책에 표시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조서가 나를 노리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누군가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공간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알면서도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는 것,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순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그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조서의 내용을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 운명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한 억울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의 순간을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다니엘이 뭘 위해 기도했느냐?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말을 해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단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위기의 순간이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냐는 거죠. 절대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 80평생 일상의 순교를 경험하게 하시더니 이제 때가 되어서 위대한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순교를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음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조건적이고 상황에 대한 감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맞고 상황이 괜찮아서 그래서 하는 감사는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요,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준까지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잘해야 되느냐?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적 감사, 이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적 감사라는 게 뭐냐면 일상의 순교적인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가 건져내 주지 않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할 줄 알면서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일상의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감사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다니엘은 10절에서 알고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못 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에게 이 질문이 쏟아지게 이 목사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저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되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떤 대단한 수식어 말고요, 위대한 설교자이고 대단한 복음 전도자이고 이런 거 말고 그저 좋은 목사님 이거면 사실은 충분할 것 같잖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 찾기가 힘듭니까? 근데 좋은 목사님으로 남고 싶다는 이 기본기 탄탄한 목사님이 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나도 좋은 목사님 돼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얼마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어떤 청년이 다른 목사님에게 하는 질문을 들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 말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진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뭐예요? 진짜 목사님은요, 목사라는 그 존재가 기억되지 않는 목사예요. 오직 선포한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그 기억만 남는 목사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떠나는 목사, 그 목사님이 가장 좋은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 어떤 장로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집사님들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들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멘 하지 마세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장로님 되시고 진짜 집사님 되시고 진짜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데서 멈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다니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상할 줄 알면서도, 나중에 후회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담대하게 순교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삶에서 감동되기를 원하고 참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뭐가 사람과 하나님을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진짜가 변화시킵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야 음식에 감동이 되고요, 진짜를 만나야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이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먼저 걸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걸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순교적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정립 또 정립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순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일상의 순교를 통하여 위대한 순교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걸 말해줘요.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뭐냐면 기도의 사명 때문에. 답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 질문이 어떤 질문이 던져지든 답은 뭐라고요? 네, 질문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확신이 부족해요. 다시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지금까지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왜 오늘 본문에서 사자굴에 떨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의 사명 때문에 하시는데 처음 기도의 사명은 하라니까 그냥 크게 했어요. 근데 질문이 거듭되고 거듭돼서 점점점 기도의 사명 때문이라는 여러분 말씀의 이 강도가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기도의 사명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내가 제국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지, 도대체 왜 내가 바벨론을 위해 일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미 은퇴를 했는데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변함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다니엘도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확신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가 평생 이 고민과 싸우다가 결국 답을 깨닫게 되는데, 그 답이요, 내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주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바벨론 70년이 차면, 그러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이요, 70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70년을 주구장창 기다리고 그렇게 맞춰지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장 12절 13절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70년이 지나가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대요. 이 조건이 성취돼야만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 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게 유일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왜 다니엘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죠.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직까지도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부르짖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사자굴에 떨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자굴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왜 살리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고 부르짖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살려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진짜로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 바꿔 말하면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다는 거예요? 못 받다는 거예요? 받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앞선 1장 21절에서 우리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앞선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을 딱 보는 순간 막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을 거쳤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거쳤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원년, 그때까지 다니엘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총리를 했던 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1차
포로 귀환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지 않느냐고 항변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쉬워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 글을 읽다 보면요, 아마 처음 읽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거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책에다가 밑줄을 막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별표 5만 개 빵꾸 뻥 뚫으면 동시에 뭘 했냐면 거기에 우리 동부교회 이름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동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동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어떤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게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순교를 정립해야 돼요. 일상의 순교를 정립하면서 위대한 순교를 담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인생에만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반전의 은혜가 뭐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임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지만 아마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들어와 봤더니 그 임의가 성취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이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무엇인가를 준비한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일상의 순교를 정립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만 경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노란 글씨를 주목해서 강조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사자굴에 어떻게 됐어요? 던져졌어요. 떨어진 거죠. 근데 던져졌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림을 받더라는 거죠. 이게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누리는 주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더욱 담대히 순교의 삶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임의의 은혜를 누리시고, 던져졌지만 다시 올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순간마다 일상의 순교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결국 후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교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히 순교적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교자의 삶에는 기도의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던져졌지만 다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